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자로 있으면서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사역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다가 산에 올라가 봤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시 다 데리고 내려가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파수꾼들도 파수를 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적인 여론 시국이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나 중요한 것들을 잡을 때 기도하는 선각자들은 분명하게 방향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방향을 잘 맞추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경주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스더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장단기적인 많은 뜻이 있을 거예요. 장단기적인 많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름도 에스더라고 부르셨어요. 에스더는 두 가지 그 단어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는 하만의 괴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만의 괴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치리하심이 있도록.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뜻이 2012년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기적인 부르심이 있고 장기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 단기적인 부르심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2012년 대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7년도에 에스더 기도 운동이 오픈해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거론과 지저싸미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식구들과 사역들을 늘어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저는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10대 후반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10대 후반이면 10대를 갔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바로 전임자였던 왕후는 왕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 폐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된 왕후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시골 처녀인 거예요. 권제자가 봐주는 사람도 없지요. 명문가의 집안도 아니죠. 자기가 출중한 어떤 능력이 드러난 사람도 아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왕이 한 달 동안 와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디다 있는 거예요? 그냥 첩들방에 다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에스더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으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급한국에 이 에스더가 왕한테 컴플레인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나는 소방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 네가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청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참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입니다. 왕은 나한테 한 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정말 이해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너무 급하니까 못할 말 했나 보다. 그렇게 알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한술 더 듭니다. 네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민족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르드게라는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린 정말 처녀와 다름없는 10대 후반이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린 그 처녀에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은 한 달 동안 자기에게 방문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왕한테 찾아가서 하만의 계기를 알리고 그리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영광과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돌파하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믿음이라고 봐요. 일단 이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하면 이 유대민족이 이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의의 변기는 너 에스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컨잡을 쓰신다. 그것이 세컨잡으로 쓰임받았던 분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가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무서워서 뛰어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민간인 쓴 거예요. 민간인으로 끝나지 않고 나이가 어려서 군대도 못 갔던 미성년자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후의 위로하도 이 말은 이때다. 그러나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네가 안 하면 두 번째 병기 쓰신다. 두 번째 병기가 안 나면 세 번째 병기 쓰신다. 근데 너는 이때로 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나 너무나 중차대한 직분을 받았는데 사실 에스더가 왕후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너를 이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가 이때 만약에 움츠러들어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 참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 기도 선교사님들 직분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간사님들 자리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름도 에스더라고 부르셨어요. 작정하고 조국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이름도 에스더라고 명명하셨어요. 에스더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안 되면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네가 마땅하게 부름받았는데 그 일 안 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한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분분을 안 하면 죄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전부 다 전쟁 나가 있는데 그 우리아 같은 사람은 휴가를 줘도 그 아름다운 아내랑 동침하지 않는데 왕이 끼어 근신해야죠.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더 떨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보면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니 그 개인집이 궁정이랑 가까웠겠어요? 궁정에서 보면 거리가 또 왕궁 바깥이었겠죠. 얼마나 한참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때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언행거지를 삼가해야 될 그때 마땅히 할 일 하지 않으니까 큰 죄를 짓고 실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부터 살려야 되는데 눈과 귀를 꽉꽉 막고
죽어가도 우리는 남한교회는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한까지 적화될 상황까지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이나 이 자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상응하는 마땅한 우리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 감당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에스더를 붙잡으셨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하고 무작정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고 하면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하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금식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여기 이 어린 소녀 에스더에게 굉장히 귀중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연합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금식하는데 혼자 금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같이 금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가 적어도 자기 시녀들에 대해서 제자 훈련은 끝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알에 절하는 시녀들 붙잡고 같이 금식 기도하자고 하겠습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미 신앙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녀들을 데리고 같이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정확하게 통찰력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나아갈 때 그가 그냥 나가지 않고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연합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들 가면 가자마자 왕이 너 왜 왔니?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울다가 나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에스더를 오랫동안 안 봤기 때문에 어린 왕후가 봤을 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정말 아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것이 민족의 사활이 걸렸을 뿐 아니라 적 자체가 이 하만이라는 적이 왕의 신임을 너무나 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적을 잘 낸 겁니다. 첫날 이것을 해치우지 않고 일단 왕의 마음을 도와는 겁니다. 잔치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만을 같이 청하는 겁니다. 같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왕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슨 일로 왕후가 목숨을 걸고 나한테까지 왔을까? 근데 이제 잔치 가운데 왕이 또 물어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하루 더 잔치를 청하는 거예요. 하루 더 오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좋은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또 왕후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왕후에 대해서 돌아봤을 겁니다. 어린 소녀가 됐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네.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왕후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할 때 이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예만 돼도 왕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이 원수 하만이. 하만이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왕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쳐다보고 아니 이 녀석이.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 앞에서 왕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정신을 차리려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피는데 왕이 들어오는데 꼭 그 모습이 겉간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왕후를 걷가네 하니까 경비원들이 쫙 와서 하만을 붙잡아. 옆에 사람이 때마치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하만 달아라. 달리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떡하느냐? 살려달라고 비는 게 꼭 걷가나는 것처럼 보이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기도가 농축되면 폭발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저는 보통 처녀들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뭐 지도자에게 얘기하나 그러면 혼자 가서 얘기하죠. 딱 대놓고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다는 그 하만 앞에서 어린 왕후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지 않으면 상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에스더가 왕께 가서 얘기했으면 보통 리더들은 누가 한 말을 하면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꼭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그럼 하만 불러서 얘기 들을 겁니다. 하만은 전혀 다른 얘기 한참 할 겁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모들 부를 겁니다. 참모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지만 전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대신들이 모이면 누구 편 되겠습니까? 풋나기 그 시골 처녀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권세 다 잡고 있는 하만 편을 듣겠습니까? 동료라고 다 그쪽과 싸고 들면 또 폐위되거나 처형되고 유대인들은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완벽해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금식의 때 받은 능력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금식하니까 그렇게 전략도 오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수순대로 처리해 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불임절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수들을 죽이는 날로 바뀌는 겁니다. 한 번으로도 부족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스더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더에게 통찰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인데, 민족을 살리되 연합해서 금식하도록 함께 모을 수 있는 민족들에게 청했고, 그리고 자기도 더불어 금식하고,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왕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금식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을 다시 한번 좀 스크린에서 요새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테이블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금식기도 책에 보면 이 그림이 데렉 프린스가 이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AB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삼각형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기도하면 얻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건 기도해도 못 얻어요. 그런데 특별히 검은 부분 ADE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금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금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ADE라고 검은 부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독교는 극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얘기하셨고 우리에게 누림을 얘기하셨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돌파나 싸움을 할 때 어떤 때는 금식을 해야만 돌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금식을 해야만 성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안 해도 되는데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극기훈련자가 아닙니다.
철야기도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철야해야 하니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금식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되살리는 길은 대부분 성경은 금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금식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근데 나단이 와서 양 많이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사람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냐고 펄펄 뛰니까 바로 너라고 얘기하고 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생 채찍에 이제 맞을 거야. 너희 집안에 칼날이 그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간통해서 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나단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아파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7일을 금식합니다. 금식했다고 하나님이 봐줬어요? 금식했지만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했다고 만병통치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나로 말미암았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금식하면 혹 살려주실까 봐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금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이 만병통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때 쓴다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나 민족을 살리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는 대부분 획기적인 변혁은 금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 성의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의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스바의 금식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민족이 금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못 피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민족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들의 금식은 더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치열해야 된다. 단기적인 이 우리 에스더의 가장 매우 저는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이 국가적으로 명운이 달린 이 대선을 우리가 생명을 들여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감당이 되면 이어지는 장기적인 콜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저는 대선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과 생각이 있지만 뭐 저는 제 마음에 천천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연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세상 표현에 있어서 좀 미안한데 근성이 있는 기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부르심과 뜻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변재천 선교사님이 고3 때 기도한 건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인생길 한참 가다가 돌이키지 않고 고3 때 얼마나 신통합니까? 전공 정하기 전에 대학 정하기 전에 자기 진로를 하겠다고 일주일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이 막힐 때 가서 막 따주고 싸우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금식하는데 참 훌륭한 건 한 주일 금식했다고 응답이 안 내오면 나 기도 끝나는데 응답 안 왔으니까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다.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구분점입니다. 저도 이제 면접해서 사람을 뽑고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지금 학교 가 있지만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그릇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될 때까지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더라. 이 죽도록이란 말이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는 시점까지 충성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주세요. 그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합니까?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접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도 양새끼를 보러 가면 쫓아가서 죽을 각오하고 때려 죽인 거예요. 참, 그 곰과 사자는 안 됐어요. 어린 소년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겠는가? 충성된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사도 바울한테 맡긴 거예요. 40이 하나 가면매를 5번이나 맺고 죽지도 않아요. 왜 40이 하나 가면매 40대 때려다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 뺀 겁니다. 태형에 맞고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보내고 어느 도시에서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내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이 돌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에서 돌파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수염을 붙잡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충성된 자에게 나오는 능력. 여러분, 저는 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하고 있을 때. 너는 네 은사가 뭐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쪽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은사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매가 있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열심을 다해서 하니까 소질은 없더라도 소질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건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림도 태어날 때부터 잘 그리는데 화가 되고 싶다. 그러면 딱 좋은 거예요. 얘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얘는 뭐냐면 노래 부르고 싶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노래를 진짜 하기 싶으면 노래 시키게 해야 돼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애가 있지만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애를 못 당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 아이가 앞서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부르심 받은 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것을 하면 순종해서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꺾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저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물맷으로 던지.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내 능력이 극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명하여 부르신 일을 내가 생명을 들여 충성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 하고 싶었던 일을 딱 맞았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 다 보십시오. 모세가 뭐 누가 좋아서 80세에 불려갔습니까?
광야 40년 넘게 고생을 하고 목양한다면 국민들은 돌 들어 던지겠다고 하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난 부르심 받아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타남과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역사 가운데 풀어진다는 겁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명명되어져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섬기는 것은 부르심 받은 일입니다. 낙곰수를 때려잡는 것도 부르심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합력해서 에스더만 한 건 아니에요. 다 합력해서 하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일을 할 때 충성되이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왕후 에스더도 부르심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만이 거꾸러지고 왕이 감동을 받고 단방에 날아간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도 다 아는 부르심이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이 굴곡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에 분명히 알고 방향 잡고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지 않을 때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그냥 감으로 가다가 막히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헌신된 자로서 부르심 받은 일에 이제 우리가 생명을 들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조국 역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